샬롬, 주바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2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까지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지나 거디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고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지난 추석 명절 연휴 KBS를 통하여서 방송된 대한민국 어게인 콘서트 나훈아 씨의 공연은 국민들에게 큰 관심과 호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아마 추석 명절날 그 공연을 보신 분이 꽤 많이 계실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공연을 연출한 PD가 고등학교 동창이어서 오래전부터 홍보를 하여서 더 관심을 가지고 그 공연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공연 때 나훈아 씨가 오래간만에 출연하여서 여러 신곡을 발표하였는데 그 가운데서 테스형이라고 하는 그 노래가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철학적인 내용이기도 한데요.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노래하고 있는데 그 가사를 잠깐 소개해 드립니다. 어쩌다가 한바탕 턱빠지게 웃는다. 그리고는 아픔을 그 웃음에 묻는다.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고 마는 또 내일이 두렵다. 아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아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사랑은 또 왜 이래? 너 자신을 알라며 툭 내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소? 모르겠소? 테스 형. 울 아버지 산소에 제비꽃이 피었다. 들국화도 수줍어 샛노랗게 웃는다. 그저 피는 꽃들이 예쁘기는 하여도 자주 오지 못하는 날 꾸짖는 것만 같다. 아 테스 형 아프다 세상이 눈물 많은 나에게. 아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세월은 또 왜 저래?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 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 형. 이 나훈아 씨의 테스 형이 노래 때문에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소환이 되었습니다. 이 소크라테스는 2500년 전에 있었던 고대 아테네의 철학자였습니다. 그가 살았던 당시는 전쟁으로 말미암아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혼란기에 소크라테스가 나타나서 아테네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 자신을 성찰하십시오. 너 자신을 알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의 말은 당시 아테네 젊은이들한테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마치 요즘의 아이돌처럼 큰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소크라테스를 초용한 이유는 그가 권위 있는 사람의 무지함을 드러내었고 폭로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너 자신을 알라. 자신을 성찰을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존에 하고 있던 무언가를 멈추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의 말을 듣고도 그 당시의 사람들은 자신을 성찰하는 것을, 기존에 하고 있던 그 무언가를 멈추는 것을 사람들은 싫어하였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소크라테스에게 성찰하지 말라고, 철학하지 말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철학하는 것을, 성찰하는 것을 절대 관둘 수 없다고 대답을 합니다. 이 도시에서 나에게 철학하는 것을 그만두라고 하고 있는데 나에게는 선택이 두 가지밖에 없다고 그런 말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이 도시 악법을 따르든지 아니면 이 도시의 사람들 끝까지 마지막까지 설득하는 것이다. 감옥에 있는 소크라테스를 탈출시키려고 친구 크리톤이 찾아와서 그에게 탈출을 권유합니다. 하지만 그 친구에게 말합니다. 아무리 이 도시의 사람들이 나를 불의하게 대했다 할지라도 내가 나를 낳아준 조국의 사람들을 버리고 이 사람들이 불의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버리고 이 도시를 떠나는 건 불의이다, 부정이다. 나는 정의로움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 도시에 남겠다고 그런 말합니다. 즉 소크라테스는 악법을 따르기 위해 아테네에 남는 것이 아니라 도시를 떠나는 것 자체가 불의이기 때문에 이 도시에 남는다고 말하였습니다. 그 불의로운 사람들과 함께 있고 끝까지 설득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소크라테스였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조마시 장로님도 소크라테스와 비슷한 선택을 하시죠. 조마시 장로님 일제강점기 북한에서 민족운동을 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공산당으로부터 해방 이후에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인과 제자들이 월남, 남한으로 가는 것을 권유했지만 장로님은 딱 잘라 거절하며 말했습니다. 김일성과 소련의 공산당 치하에서 우리 북녘 동포들이 고통을 받는다고 생각할 때 내가 남으로 가게 된다면 북녘의 동포들은 더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나는 1천만 북녘 동포와 운명을 같이 하기로 이미 굳게 결심하였습니다. 그는 아내와 자녀들에게 월남을 권유하면서 떠나기 직전 자신의 머리카락과 손톱을 남겨주었습니다. 현재 국립서울현충원에 있는 조만식 장로님의 묘역에는 그의 머리카락과 손톱이 안장되어 있습니다. 결국 소크라테스는 사형을 당하고 맙니다. 작년에 아테네에 가보니 소크라테스의 감옥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아테네 도시가 소크라테스에게 간두라고 했던 것은 철학하는 삶, 성찰하는 삶, 그리고 질문하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찰한다, 철학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질문을 하고 그 답을 찾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수많은 물음을 통하여서 대화하는 삼파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삼파수는 자신이 얼마나 무지한가를 발견하고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번 가을에 추석에 테스형이 소환되었는데 2500년 전에도 불의한 그 시대 가운데 젊은이들은 테스형하고 소크라테스에게 질문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질문하여야 할까요? 이 가을 우리는 예수님께 질문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답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예수님께 물어봄으로 말미암아 그 답을 통하여 하늘의 지혜와 주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 묻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기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 그 질문은 우리를 돌아보게 하고 우리 영혼을 성숙하게 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묻고 계십니다. 우리가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는 우리는 그 주님의 질문에 답을 해야 됩니다. 내가 제대로 잘 살고 있는지, 제대로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지 답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은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두 제자에게 물으십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자 두 제자가 그의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은 돌이켜 그 두 명이 따르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들 무엇을 구하느냐? 어떤 의미일까요? 너는 도대체 왜 나를 따라오는 거니? 내가 찾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이 질문을 하십니다.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 그 두 사람이 다시 질문합니다. 선생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예수님께서 답을 하십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예수님께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가 말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 보았던 그 안드레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답을 하였습니다.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의 답은 무엇입니까? 와서 보라. 와서 내 눈을 직접 보아서 경험하여라. 나를 만나고 나를 체험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을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가을은 사색의 계절, 기도의 계절입니다. 이 가을을 보내면서 삶의 여러 가지 힘듦과 질문들이 있다면 여러분 테스형이 아니라 예수님께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물으시는 그 질문에 조용히 답을 해보십시오. 수학 문제가 아무리 어려운 문제여도 그 문제에 답은 있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문제, 우리가 보기에 너무도 어려운 문제이지만 그 문제의 답은 분명히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인생의 고민과 인생의 답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질문의 정답이십니다. 이 가을 수많은 힘듦이 있고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 쌓여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질문하고 또한 예수님의 그 질문에 조용히 답을 함으로 인생의 정답을 발견하며 그 질문과 그리고 또한 정답을 통하여 대답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과 신앙이 진정 새로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울산시는 현재 사회적 거리두 1단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일 예배가 10월 마지막 예배이죠. 10월 25일 주일 예배를 1부 오전 10시, 2부 오전 11시 30분 국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예배드립니다. 이번 주일부터는 영유치부, 유소년부, 중고등부 모든 예배가 교회에서 드려지게 됩니다. 두 번째, 11월 1일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정하고 지키려고 합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주일 2부 예배 시에는 성악가인 김대영 집사 초청 찬양과 간증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 노예 때 김대영 집사께서 찬양을 하는데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교회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김대영 집사는 한국예술종합학교와 독일 니른베르크 국립음악대학교에서 연주학 박사를 취득하고 독일 바이마르 국립극장 상임주연 솔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믿음과 실력을 갖춘 좋은 성악가입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여전히 있지만 주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찬송하며 은혜를 나누는 이번 추수감사들이 되기를 원하며 여러분의 가족의 모든 식구들과 순 식구들과 함께 추수감사절 함께 주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낮과 밤으로 일교차가 큽니다. 오늘 밤에도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습니다. 환절기 주 안에서 무탈하시고 강건하시고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